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오늘 이 시간은 28절부터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다 같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와 축복과 치료와 고침과 회복, 승리의 삶이 주어짐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봉한 자들, 도장 찍고 사인하고 서명한 이러한 유다 백성들, 그리고 또 본문에 보시면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또 안식년도 철저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본문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개혁과 회복은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진정한 개혁이요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지언정 내 영혼이 병들었고 내 신앙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개혁하며 우리가 회복하는 삶이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그 도구, 기초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성숙시키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떠날 때 내 영혼은 병들고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Remember.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때 내 영과 육이 건강하고 강건해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도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깨달으시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내 믿음이 쑥쑥 자랄 수가 있어요. 성숙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다 같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신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시고 승리의 삶을, 회복의 삶을, 강건한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에게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머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꼬리가 돼?
물론 꼬리곰탕도 있어요. 머리가 된 머리. 그래서 소머리, 어제 소머리 먹었는데 이 머리가 되든 머리가 돼. 이왕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요 용꼬리보다 용두사미, 용꼬리보다 뱀머리, 사두, 뱀머리가 더 낫대요.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 어떤 각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1인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 언제나 듣고 순종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느헤미야 10장에서 우리가 1절부터 27절에서는 그들이 뭐 했다고요? 사인했어요. 임봉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서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39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결단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시간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 삶에 내 신앙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 영혼을,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늘 언제나 에브리데이 날마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의 내용을 보세요. 29절에 뭐라 그랬냐. 29절 거기 하반절에 보세요. 하반절도 아니네. 29절 다 같이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무엇으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고백하잖아요.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9절에 보니까 저주라는 단어가, 저주라는 말, 저주. 왜 저주가 나올까요? 저주로 맹세한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예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강하게 단호하게 그들이 결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야,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숱한 고생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구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아주 그들의 각오와 다짐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다짐과 결단 30절에 뭡니까?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결혼을 시켜도 혼인해도 이방 혼인, 이방 통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사위를 보든지 며느리를 보든지 절대 이방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잖아요. 31절에는 뭘 지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일을 지키고 또한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잖아요.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구나.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성도님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를 부담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영육간에 주어짐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이방 통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게 되고,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 이방 딸, 이방 사람들의 사위를 맞이했다면, 통혼했다면, 불법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방인은 오늘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은, 통혼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타락하고 나라를 망친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왕?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은요, 이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놀라지도 않아요. 첩이 몇 명이? 300명. 1000명밖에 안 돼요. 솔로몬이요, 그들을, 그 이방 여인들을 뭐 했다? 사랑했대요. 그랬더니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놨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올 때 뭐하여? 자기네 친정에서 뭐 갖고 오느냐? 우상 덩어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헤쳐 모여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이, 거룩한 도성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가, 그 원인이 뭐예요? 이방 혼인, 이방 결혼의 결과가 이러한 비극과 비참한 어떤 아픔과 상처, 분열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 쉬워요. 타락하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할까봐, 우리가 범죄할까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옐로우 카드,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경고가 2번에 3번, 옐로우 카드 2번, 3번이 어디? 그 다음 퇴장, 레드 카드.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돌아보라,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요, 미국 뉴욕시에서요,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있어요. 뉴욕에.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과 불신앙의 가정, 그들의 후손들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다 조사합니다. 데이터를 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이제 2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2사람이 선정되는 걸, 한 사람은 프리스턴 대학의 설립자, 보수 신학자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 가정하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 살고 있지만은 술집을 경영하고, 그래서 거부가 된 무신론자 마크스 실추라는 그 사람의 집안을 이제 데이터 분석합니다.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1대, 2대, 3대, 5대에 걸쳐서 2가정을 이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합니다. 데이터를 내요. 개인의 인적사항을 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것을 이제 통계표를 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뭐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5대에 걸친 후손들이 몇 명이냐? 896명이. 그래서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명, 교사, 교수, 프로페서, 학장, 총장, 교육자가 86명, 교육자 중에도 총장이 3명, 학장이, 칼리지, 학장이 66명.
총장 중에 또 찬송가 있죠. 내 주의 나라와 그것을 작사 작곡한 예일대학의 총장 티모티 드와이트 박사도 그의 후손입니다. 부통령이 1명 나왔어요. 상원의원이 4명 나왔어요. 문학가, 문필가 이런 작가가 75명이 나왔어요. 발명가가 21명, 유명한 기업을 이끄는 실업가가 73명, 그리고 장로, 집사가 전부 286명, 5대 가운데. 그러니까 이 집안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이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 자랑,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에드워즈 목사님과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술집을 경영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누구의? 이 마크스 슐츠라는 그 집안의 5대손은 숫자는 더 많아요. 1062명의 후손이. 근데 그들이 교도소에서 평균 5년 이상 복역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명,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 불황, 무식자가 406명. 그래서 이들이 막 사고 쳐서 연방 정부의 예산을 낭비한 금액이 바로 무려 1억 5천만 달러. 엄청난 액수가 그 집안에 막 쏟아진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하여튼.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과 후손과 마크스 슐츠의 가정 자녀손, 똑같은 시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야, 한 가정은 술집을 경영하는 불신앙의 가정이. 그들의 후손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게, 족보가 참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한쪽은 믿음의 명문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쪽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무너진 그러한 가문의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아셔야 돼요? 이만큼 혼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입니다.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근데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며느리, 사위, 그러한 배우자 만난다고 그것이 행복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사귈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요. 믿음의 사위, 믿음의 며느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 배우자 배워야지. 말씀을 잘 배워야지 믿음의 배우자가 되고 신앙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제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순결한 영적인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각오와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뭘 지킨다고요? 무슨 일?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또 그들이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복된 날입니다. 홀리데이,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또 7일째 되는 날 주일날 또 일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열심히 6일 동안 놀고 또 주일날도 또 놀고 이것도 안 돼. 6일만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야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쉼과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뭘 드려야 돼요? 워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주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지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려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예배 잘 드려야지 우리가 성공과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그냥 허둥지둥 빨리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서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오늘도 떡도 있고 수박도 드시고 서로 교제하시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서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주일날 서로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들,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사물과의 관계를 또한 회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땅을 쉬게 해야 돼요. 일하는 짐승도 쉬어야 됩니다. 공장의 기도 스톱! 중단해야 돼요.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몸은 뭐가 나요? 병이 나는 거예요. 컬럭컬럭. 병이 걸리는 거예요. 기계는 어떻게? 두두둑.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 어디 가요? 베케이션. 휴가를 가자니 휴가. 휴가를 너무 오래 가도 안 되고. 하여튼 재충전에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해피데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사사로운 말, 남을 비난하고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일날도 하는데 주일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행복을,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고소공포증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분야에서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높여주시겠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잖아요. 복 받잖아요. 믿음의 족장이 되잖아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주일 지키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사랑과 행복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요, 다음에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 일곱째 해, 7년째는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됩니다. 땅도 계속해서 땅에서 갈아먹고 씨를 뿌리고 안 돼요. 그래서 인삼 농사도 삼농사도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6년 7년 쉬어야 돼요. 땅에서 영양분을 다 뺏어가면은 농사가 농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 그래서 안식년의 의미가 뭐냐? 종에게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계속 일만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땅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라는 의미가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안식년 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뭐냐? 다 같이요. 영원한 안식. 무슨 안식이?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천국이라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또 장례를 치렀지만은, 뭐 가족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면서, 저도 겨울 검은 양복을 입었더니 땀이 막 삘삘 나고, 얼마나. 그래도 어떻게 그 더운 날씨에 성도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족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위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장지까지 가시고 소머리 국밥도 먹고 덕분에 또 아이스 커피도 마시고. 우리가요 서로에게 위로, 용기, 소망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사님이 아프셔서 뭐 수술도 많이 받으시고 고기를 못 드시니까 뭐 체력, 기력, 면역력이 완전히 빵점이에요. 수술은 계속 받으시고 하여튼 이래저래 갖고 또 잘 수술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또 다시 가셨는데 심장마비라는 거 참 알 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이제 그 집사님 영원한 쉼과 안식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따님이 엄마 나중에 봐 천국에서 보자고 탁 울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별을 하고요.
마지막이 아니죠. 다시 만나는 걸 믿는 성도의 죽음은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당연한 마땅한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시는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이 시시해. 말씀을 어렵게 하면 어떻게 졸잖아요. 말씀이 또 너무 또 쉬우면 또 뭐 유치하다 그러고. 하여튼 주시는 말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받으셔서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으셔갖고 늘 행복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칩니다. 198장입니다. 198장. 주님, 나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늘 승리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여 주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물기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진리를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늘 이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늘 사랑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 예배도 드리고, 예를 들어 말씀을 3번씩이나 들으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더 큰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시면서 말씀을 늘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의
믿음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영육간에 더 좋은 것들 허락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이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인격을, 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또한 강건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치료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만날지언정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침, 치료, 회복, 승리, 은혜의 삶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 힘들다, 억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안 돼. 은혜가 안 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원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 실천하시는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